말씀의 제목은 참된 고난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또 고난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 그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솔직히 종료주일은 사순절 기간에 있는 이 종료주일은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을 환영하는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버지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조금씩 다가가십니다. 부활절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AD 325년에 공의회에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간을 40일을 정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7주, 서방교회에서는 6주를 지내다가 그레고리안 교황에 의해서 40일로 정의를 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이죠. 4번의 순, 10마디, 절기, 40일 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절제를 하고 여러 가지 오래 참는 훈련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디어를 줄인다든지 SNS, 또 어떤 나에 있는 즐거움들을 좀 내려놓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예전에 이제 성도들은 5일 정도 금식을 하든지, 이런 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고난, 두 번째는 영혼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종려주일, 고난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절제를 경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주일만, 사순절만, 부활주일이 가까워왔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조금의 불편함, 그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 약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스를, 중심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통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예수님의 영혼의 고난, 고통에 중심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끊기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참된 고난은 육신의 고난이 아닙니다. 참된 고난은, 참된 고통은 하나님과 끊기는 것,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설교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스울에 죽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 가야 하는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세자들을 따로 데려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민이 단지 육신의 아픔을 면하기 위한 고민이었습니까?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라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힘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고민이 단지 육신의 고통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구나. 단절되는구나. 고통이 엄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7절 말씀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그 죽음의 순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창이 박히는 거, 못이 박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통을 두려워합니까? 병들까봐? 아플까봐? 돈이 없을까봐? 내 원하는 그 좋은 곳에 가지 못할까봐? 어떤 고통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냥 단순하게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여 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세요.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 고백, 명령,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육신과 내 영의 세계에 중간에 끼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이렇게 솔직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 내 몸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바울도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바울도 그 육신의 불편함,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고 싶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차라리 그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너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께 떼쓰고 어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습니다. 마지막 그 블레셋 여인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힙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를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습합니다. 들이닥침에 다쳤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서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호와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떠나자 전처럼 나와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한 삼손은 힘 한 번 못 쓰고 두 눈이 뽑히며 블레셋에 잡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삼손의 육신의 고통보다 두 눈이 뽑힌 그 고통보다 더 심한, 더 참을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이 영이 떠난 고통이 없습니다. 물론 삼손은 죽기 직전에 그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 그는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그것은 가장 큰 아픔, 고통입니다. 가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의 판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들은 그 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뉘우쳐 보십시오.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단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아픔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건강에도 물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은 우리의 것입니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지. 난 당연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참말이 같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의 성령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께 나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그에게 그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라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예배합니다. 그럼 내가 내 예배 나오는데 뭐. 당연히 내가 건강 있고, 내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이거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하는 근심,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복 있는 자니라.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을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복되다. 그 고난과 그 근심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고통스럽다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보상 받을 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이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 평탄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물질과 명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실되게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말미암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같습니까? 즐거움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를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너를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너를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과 영의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여러분, 참된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나에게서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 그것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선물로 포장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육체의 고난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혼의 고난,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두려워하는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 예수님의 영혼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